할렐루야. 10월 17일 수요일 회복교회 큐티 설교 사도행전 21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사도행전 21장을 반드시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20장 24절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말한 바대로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은 거반 죽음에 가까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2절 보시면요.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천부장이 오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매를 맞는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입은 터지고 머리에서는 피가 나고 코에서는 선혈이 낭자하고 겉옷은 찢기고 여기저기 핥히고 벗겨진 살구죽 등등 바울의 몸 중에 피가 나지 않는 곳, 상처를 입지 않은 곳은 찾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1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구하기를 원하는, 그토록 추구하는 그 성령 충만의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매우 뜨거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당신은 바울처럼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순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정한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하면서 한 3번 정도 제가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고1 때 제가 살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적이 없습니다. 고1 때 새벽기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서 학교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 보고 뜨거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배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남고가 그렇죠. 근데 복도에서 제 친구 2명이 싸웠습니다. 그것도 신입생 1학년 때 거의 이제 한 1, 2개월 정도 했을 때 선배가 한참 무서울 때 복도에서 이 친구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요. 거기서 그들을 뜯어 말기다가 저희 3명이 고3 형한테 찍혔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요. 이제 다 죽었어 너희들 그러면서 우리를 그 선배 교실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요. 너무나 생생하게요. 그 끌려가면서 막 덜덜 떨던 친구들을 저는 봅니다. 기억납니다. 이렇게 3명이서 나란히 엎드려 뻗쳐를 하고요. 저 그 끝에 있는 친구부터 20대씩 마대자루를 부러뜨리고 20대씩 빠따를 때리면서 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막 이빨을 막 덜덜덜 떨면서 제 옆에 있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 거야. 옳은 일을 한 거야. 친구들이 싸울 때 말리는 것은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라는 마음이 제게 있어가지고요. 주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저의 마음에는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증인입니다. 그 마대자루를 부러뜨리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이 새끼들 막 다 죽였다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에도 불구하고요. 저에게는 조금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안 보입니다. 나의 위치가 안 보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안 보입니다. 나의 명예 안 보입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나의 생명도
도외시하게 됩니다. 오직 무엇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이적과 기사로만 몰아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이적과 기사로만 몰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나는 없고 예수만 보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성도들을 신비적인 현상으로만 몰아가고 가르치는 것은 100%도 아닙니다. 110% 사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언행일치라는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게 불리한 일이 닥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바꾸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자신이 말한 바를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직접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내가 증명해야 하는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으로 내가 한 말을 지켜내는 것,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복음을 위해 죽음의 자리로 당당하게 내려갔습니다. 기꺼이 주의 단에 그의 피를 뿌리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쳐놓고 실제로 그 일과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의 이익과 배치되는 일이라면 슬그머니 뒤로 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거듭 반복하지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재미는 나와 이제는 끝났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다부진 고백도 더불어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리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짜 성령 충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위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